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벌써 주일이네요. 내일은 주일이라고 인사를 드렸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시간은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죠. 55이니까. 그런데 적지도 않은 나이죠. 어중간한 나이입니다만 예전에 어른들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음 주부터 하고요. 오늘은 그냥 자유스럽게 이런저런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동영상이 길어져서 좋지 않은데 원래 목표로 했던 건 한 5분 내외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때로는 20몇 분을 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깊이도 없고 쓸데도 없는데 자꾸 동영상만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한편으로는 좀 민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이렇게 특히 목사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정만 두고 교회당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장로 권사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지적질을 할 때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좀 경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비판한다 그래서 내가 올바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과 남이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때로는 비난을 하고 쌍욕을 한다고 해서 제가 혹은 비판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올바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더 많이 착각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나는 그 비판과 지적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게 내가 남을 세우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이런 지적질과 비판의 내용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아무래도 설교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많은 비판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수정, 그것에 대한 교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타락하는 위험도 있고 실제로 더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제가 더 건강해지고 제가 더 올바라지는 것은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저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타인의 잘못된 것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건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따로 치료받아야 되고 수정되어야 되고 교정되어야 되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에서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에 좀 경계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 채널을 아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돼가는 기독교계의 현실에 가슴이 터져나가고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난 것 같고 나는 되게 무언가 특별해서 깨어있는 성도인 것 같고 남들은 다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몸부림치면서 사니까 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것 같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정말로 이 육체의 시간이 다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인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육체의 시간이 다 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을 좀 100% 진실할 수 있다면 100%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신앙적 소망이고요. 두 번째 신앙적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 아버지여, 제가 진정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하여 이런 죄인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채워주셨나이까? 이 고백을 제가 육체의 시간을 마감할 때까지 100%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청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는 오지랖을 좀 떤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별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단판을 지어야 되고, 내가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씻음 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울러서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정말로 그 지금 작금의 우리 기독교계의 현실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 교회 탄압 사태에 대해서 정말 뭐 깨어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뭐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한다, 뭐 한다, 우르르 모여서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뭐 대단히 뭐래도 할 것처럼 뭐 엄청나게 수선을 떨었는데, 그걸 한 거 자체를 떠나서 그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것 한 번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또 이러다가 또 어디서 또 할 거예요. 대각성 회개 운동, 목회자들이여 회개하라, 성도여 깨어나라, 무슨 교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다 모여서 이 나라를 살리자, 뭐 또 포스터 찍고 SNS로 돌리고 또 난리 칠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또 말짱 도루묵일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밖에 못 될까요? 저는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목사들이 자기의 권위주의 탈탈 털어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그 악하고 위선적이고 사악한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버리고, 목사라는 권위의 탈 박박 찢어버리고, 무언가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는 그런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그 훈련된 그 관념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거짓되고 과대하고 과소하고 위선 떨고 가식 떨고 했던 것들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자신의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들, 여성도분들하고 간통하고 간음질하고 교회 돈 아무렇게나 횡령해서 지 맘대로 갖다 쓰고, 교회 헌금 갖다가 자기 집안의 생계비로 막 갖다 쓰고, 이 봉투 저 봉투에 넣어갖고 지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금일봉처럼 하사하고, 그런 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회개도 하나님과 목사 자신과 둘 사이만이 아니라 정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가 했던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힘들겠지만 용기 내어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목사들이 근본적으로 깨어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왜 이 말로 이렇게 툭 튀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드리고자 했던 말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기독교계의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 성도의 반대로
그 글을 읽은 게 가나안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어 300만을 육박해가는 지가 지금 뭐 벌써 오래됐죠. 저는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저 교양 생활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눠지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라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볼성 사나운 모습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저 교회를 떠난 자겠죠. 저는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계의 잘못된 관행과 목사들 때문에 신앙을 버렸는지 아냐. 전 이 말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신앙을 갖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가기 싫어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더라. 뭐하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아주 사탄이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 목사들의 잘못된 부분, 교인들의 위선적인 부분들 때문에 신앙을 갖게 하는 거를 진짜 기를 쓰고 막는 그런 아주 나쁜 도구로 쓸 수는 있어서 신앙을 갖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진정 자기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릴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만 신앙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했고 주변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그 분명한 체험, 그 분명한 만남의 그 순간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은 들지라도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신앙을 버리거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버리거나 떠났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목사들의 타락 또한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목사들이 타락 또한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또 자기의 공로가 강해지고 뭐해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비침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한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타락한 목사는요,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그저 목사가 직업이었을 뿐이고 나온 게 신학교고 신학원이고 그냥 박사과정 밟아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머릿속에 신학은 꽉 차 있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하나 이끌어가면서 자기 명예 높이면서 안정된 직업 가지면서 70세까지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안정된 직업입니까? 그러면서 교회 하나 잘 꾸려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서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저는 신앙인이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목사였다가 그 뒤에 망가지고 타락해서 정말 너무 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목사들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지금 30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 땅의 득실득실한 목사들 가운데 저는 제가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아예 신앙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에만 익숙할 뿐이고 성경 말씀만 줄줄줄 꿰일 뿐이고 주저리 사람들 앞에 무슨 마치 신앙 상담사처럼 역할만 할 뿐이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깊은 그 은혜 속에서의 체험과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의 절절한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정말로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린다, 버릴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런 말 자체도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때려 죽어도 맞아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내 속에 내 영혼을 바라보니 그 안에 꿈틀꿈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해서 그저 감사기도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인생 마감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지키십시다.